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이 자리에 또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의 거처를 두시고 아버지 이곳에 모인 또한 모든 영광 가족들과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패밀리 가운데 아버지 이제 각 신령과 각 가정과 하나님 처해 있는 모든 거처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두셔서 안식하시고 그곳에서 거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러한 처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생명이 귀하신 예수와의 생명이 하나님 또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자궁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거하시는 처소에 함께 주님과 동거하며 누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균형 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조 목사님과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오직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와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 경청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보통 제가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또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주님께서 오늘 뭘 나누시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 내용하고 또 오늘 전도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신 내용이 어쩌면 또 이렇게 딱 들어가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5778년 2018년 8 새로운 숫자 저희가 그 평강교회에서 그 새벽의 영광의 새벽의 영광인가 영광의 새벽인가 이렇게 헷갈려. 새벽의 영광재단을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 며칠 쌓았죠? 저희들 40일인가? 아니요 21일 21일 쌓을 때 주님께서 참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선포케 하셨는데 그 어떤 새로운 일하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여러 가지 나눴죠. 새로운 영광의 물결이 동쪽에서 흘러오는 거, 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신학의 회복도 사실 있어요. 사실 이것이 지금 교회사 가운데의 어떤 주류의 어떤 흐름은 사실 신학 회복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눌 거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지만 또 뭐가 있냐면 근데 지금 많은 그런 새로운 것들 중에서 뭐냐면 우리가 제가 잠깐 나눴지만 이 세 개짜리가 있다. 그 세 개짜리 이는 뭐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바로 새 가죽 부대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했지만 마가복음 2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썼으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옛 가죽 부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새 가죽 부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자, 우리 옛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뭐냐면 새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온 거 뭐가 있어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주님께서 새 와인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2018년 5718년 이해에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이제 부실 것입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가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새 부대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새 부대에만. 옛 가죽 부대 놓으면 터져버리니까 옛 가죽 부대는 쓸 수가 없고 새 부대에만 넣을 수 있다.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으시는 새로운 성령의 어떤 흐름, 새 와인을 받아내려면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여러 가지 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오늘 알 것은 바로 이 새 가죽 부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에 잠깐 여러 번 나눴어. 이것을 테마로 우리가 나눈 적은 많지 않은데 이거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옛 가죽 부대랑 새 가죽 부대 일단 차이가 뭐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옛 가죽 부대는 일단은 아주 그냥 굳어져 버린 거야. 이게 굳어져 버린 거야. 가죽인데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이 와인 보는데 이게 펴지지도 않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와인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새 가죽 부대는 와인을 부었을 때 그것이 팽창하면서 얼마큼 넣어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서 마음껏 새 가죽 부대를 부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옛 가죽 부대는 어떠하다? 쉽게 말하면 조직이다. 새 가죽 부대는 이걸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령 안에서 서의 질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옛 가죽 부대는 담임 목사님, 그 아래 부목사 몇 명, 그 아래 또 누구 다 조직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려면 이제 부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맞아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어떠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또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요것들. 이거는 우리가 몇 번 반복하긴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면 옛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에서 일단 오늘 아침에 처음 주님께서 저한테 계시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걸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비전. 자,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느 기독교 공동체도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가족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어떠한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것인데, 옛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전을 가진, 이게 영어로 하면 이게 영어랑 헷갈려. 이게 영어로 하긴 할게요. 이거 하고 해보겠습니다. Vision with a family예요.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family예요. Family with a vision이에요. 옛 가죽 부대,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 말씀하신 바로 요거예요. 뭐냐면 오늘 처음 계시해 주신 것은
vision with a family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그것이 어떤 영혼 구원일 수도 있어요. 또 선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중보일 수 있어요. 돌파일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뭐가 비전일 수 있냐면요. 비전이 바로 연합이 비전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연합이 이들의 비전인데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연합이에요. 목적이. 이러한 바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Family with a Vision은요. 목적이 비전이 아니에요. 목적이 패밀리예요. 다시 말하면 아빠, 알아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죠. 아빠와 가족 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가족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목적이지 비전이 목적이, 연합도 다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비전이 있는 거죠. Vision with a Family는요, 이러한 공동체는요, 목적이 비전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 모여라 그러면 이 비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예를 들면 아마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막 다음 세대 살리는 것에 막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중보를 통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떠한 돌파를 이뤄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한 어떤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냐면 통일이 목적이에요. 또 막 선교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모입니다. 서로 모여요.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는요, 실질적으로 그 비전이라는 것이 같은 비전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어떠할까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선교를 외치고 있고 똑같이 어떠한 통일을 외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전의 그 세부적인 그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가 원하는 건 이런 통일이야. 내가 원하는 게 이런 통일이야. 내가 원하는 선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내가 원하는 선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다 달라요. 목적이 비전인데 비전이 사실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또한 몸들 각각 또 공동체마다의 목적을 다르게 주셨고 또한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각 개인에게 목적을 비전을 다른 비전을 주셨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귀가 다르고 손이 다르고 이 발이 다른 것처럼 이들은요. 근데 비전을 공동체를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비전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연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갈라지게 되고 심지어는요. 비전을 이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비전을 이뤘어요. 막 어떻게든 그래서 서로 그냥 이렇게 있어야지 해가지고 뭐 안 맞은 거 있어도 그래도 그냥 서로 참아내면서 그냥 견뎌내면서 서로 솔직히 안 맞는데 비전을 이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목적 달성이에요. 목적을 달성했고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전이 목적이었는데 비전을 이뤘거든요. 그러나 family with a vision은요.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가족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들 모두를 다르게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나는 손이야. 너는 머리야. 머리는 주님이죠. 자,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의 또 정렬이 있어요. 자, 자 이제 이 주님 안에서의 정렬은 뭐냐면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교회 전체가 몸이죠. 그러나 이 몸된 신자들 안에서의 정렬은 성경이 말해요. 누가 머리예요? 나라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뭐래요? 이거 실제 성경 나중에 구절 이사야 9절이 있어요. 얘기 드릴게요. 그 안에서는 또 머리가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주님 머리 쓰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머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 다르게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전도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선교인데 나는 이러한 선교,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교는 막 구제를 통한 선교예요. 막 긍휼 사역,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또 어떤 선교 있냐면 나는 대규모 부흥 집회 막 멋들어지는 막 그 부흥 집회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막 수천 명이 막 구원받는, 수만 명이 구원받는 그런 선교. 이들과 이들의 선교의 모양은 솔직히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쪽은요 직접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이 거지들과 고아들과 또한 이 힘들어하는 자들을 그 상처를 닦아주고 더러운 거 닦아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 모양이고 이쪽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들이 그런데 비전의 선교라는 비전은 같지만 비전의 구체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뭐가 목적입니까? 패밀리가 목적이에요. 비전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세계의 목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는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비전 with a family 안에는요 비전을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 아니에요. 비전을 같은 비전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저 돌파 이뤄내자. 우리의 중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놀라운 돌파를 이뤄내자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은 뒷전이에요. 별로 크게 중요치 않아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가 되지 않을 정도면 돼. 서로 미워도 상관없고 서로 조금 뭐 이렇게 서로 뭐 사이가 안 좋아 상관없어요. 비전이 목적이니까. 뭐 어때? 비전만 이뤄내면 되지. Family with a vision은요.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는 것, 서로 마음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주님과 마음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다뤄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Vision with a Family는요.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공동체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요. 패밀리 위더 비전 있잖아요. 돌아왔습니다. 비전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선교를 이뤄내는 것,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구제 공연 사역을 하는 것, 중보를 돌파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연합 이루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주님을 정말 주님과 정말 뜨겁게 하나 되어 있고 서로가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것에 신경 썼을 뿐인데 아니 뭐 대단한 걸로 뭐 이렇게 뭐 나가서 하려고 하는 것도 비전이긴 하지만 그것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에 여기에 집중했을 뿐인데요. 여기서 뭘 하십니까? 주님께서 시편 143편에 바로 그것 복을 명령해 보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직접 쌓아주십니다. 대장 되셔서 어마어마한 돌파. 이 비전 위더 패밀리가 이룰 수 없는 막 그냥 뼈 빠지게 금식과 기도와 온갖 헌신을 당해서 오랫동안 할 수가 없었던 그 돌파가요. 여기 안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명령해 버리세요. 주님이 복을 명령해 주셨는데 어떤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돌파의 돌파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공동체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강조하는 것은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너 이 비전을 위해서 너 희생해라. 헌신해라. 너 몸 바쳐라. 너 시간을 떨고 너 가족도 때론 포기하고 너 희생해야 돼. 주님에 위해서 희생해야 돼. 우리 비전에서 나아가자. 이걸 강조하게 돼요. 비전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새 부대에서는요.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통틀어 보세요. 개인의 희생과 헌신이 돌파와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그거를요, 저한테 하나만 찾아서 보여주세요. 하나만, 제발 하나만.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희생하고 개인의 희생과 헌신이 영적 전쟁의 승리와 돌파를 이루어낸 그 구절을 한 군데만 찾아주십시오. 언제나 승리와 돌파는 순종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이 아주 비슷해 보이면서도 뭐가 다르냐면요, 희생과 헌신은 결국은요 내 의예요. 내 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한 거거든요. 순종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바보 같아 보이고 막 이상한 것들일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돌파와 영광, 얼마 승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주 하지만 너 여리고성을 7일 동안 7바퀴 총 돼가지고 몇 바퀴인가 다 더하면 뭐 6바퀴 돌아라.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게 또 말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성경의 기록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한테 그걸 시켰다고 해봐요. 적진이야, 적진. 아 지금 우리가 저기 예를 들면 북한군하고 싸워, 북한하고 진격해 들어가야 돼. 북한군이 있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핵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단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전쟁, 피 터진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에서 성을, 예를 들면 그 김일성 뭐라 할까요? 그 궁전을 돌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 생명 아끼지 않고 나가지고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짓 하고 있냐. 이걸 내 희생으로, 내 헌신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그때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내 노력과 헌신, 내 잘남,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는가, 내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나이를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가가 나의 신뢰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바보 같은 것에 순종합니다. 그거 뭐냐면 최고의 예배예요. 예배는 기타 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어떤 멜로디 가사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은, 이걸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악한 영조차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때로는 이 땅에 있는 그 악한 정권과 악한 통치자들조차도 주님 아래 있습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거 도대체 바보 같아 보이고 어이없어 보이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내 생각,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강한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해심이 있는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는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결국엔 순종은 사실은 예배예요. 이 순종 때문에 주님이 그냥 못 들으신 거예요. 내가 한 거는 7바퀴 돈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17성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내 의와 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했다고. 주님이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장 넘어와야 할 나라가, 아시아의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주 있지만 싱가포르.
우리는 너무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는요, 정말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마지막 때요, 새 부대가 되어 있지 않은 옛 가족 부대는요, 악한 영한테 그냥 먹힌당해요. 그냥 먹힌당해요. 이 공동체는요, 조직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한 번만 탁 건드리면요, 진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공동체는, 이 조직은요. 근데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영의 어떠한 이 공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사이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볼까요? 우리 뭐라 그래 저기 이거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젠가 뭐 이렇게 게임 이렇게 있잖아요. 젠가 빼가지고 놓는 거. 거기서 정말 하나 탁 무너뜨리면 다 와르르 내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젠가가 아니에요. 이건 그물이에요. 그물 서로 마음과 마음이 조직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때로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끊어지지가 않아요. 무너져 내리지가 않아요. 이게 찢어지지가 않아요. 한 군데 찢어지면 다른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물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새 가족 부대는 이렇게 정말 마음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이 가족 부대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래요. 여기서는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이는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라는 그 말씀이 정말 어느 정도 실제가 되어 있느냐. 마지막 때요, 여기가 가진 비전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제와 궁휼, 또 영혼 구원, 또 어떠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성령의 역사, 또는 대부분과 대추술 이런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이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써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현상, 권능, 때로는 사랑의 모습조차도 교회 밖에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조차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내가 내 목숨을 다 불살라 내어 줄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사랑조차 이 밖에 공동체가 갖고 있을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렇게 사랑 얘기하는데 그 사랑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그런 어떤 이 눈물겨운 그런 구제와 궁휼의 모습도요, 교회 밖의 공동체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교회가 지금 성령의 은사와 능력 얘기하죠. 마지막 때는요, 이 교회 밖에서 은사와 능력들이 이 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얘기하는 거. 또 교회가 얘기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요,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이 헤매이는 영혼들이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어떤 것으로도요. 성령의 역사 바깥에 똑같이 있어요. 막 예언하고 똑같이 다 할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바깥에 다 있을 거예요. 기적 일으키는 거 밖에도 다 있을 거예요.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거, 지금 너무나 슬프게도 교회보다 밖에 있는 구제단체들이 더 자신을 불살라 내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 몸을 불살라 내어주자. 더 성령의 역사를 더 쫓아. 더 막 이런 걸 쫓아요. 죄송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진정한 진리가 없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는 다 가진 하나님이 있어요. 은사도 흉내낼 수 있고 사랑도 흉내낼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밖에서. 근데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주님 그분 자신. 주님의 임재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여기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주님이 머물러 있을 거다.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깨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해서 뭔가 헌신하면 주님이 나랑 머물러 있을 것 같아.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려고 뛰쳐나가면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게 깨지지 않은 거예요. 나의 희생과 헌신이 승리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승리를 이뤄내는 거라는 거다.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랑, 그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는요 떠나기 싫어하십니다. 우리 자주 하지만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아주 이건희의 하여튼 왕이에요. 대통령 왕이에요. 아니 제국의 왕이야. 그런데 첫째 아들 집에 갔더니 첫째 아들이 그 아빠를 기쁘게 들리는 그것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제국이에요. 전 세계를 제국 갖고 있어. 근데 이 제국에 뭔가를 좀 더하는 거야. 이 전 세계가 이 아빠 건인데 전 세계 돈이 아빠 건데 돈을 좀 더 벌어들이려는 거야. 아빠를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집에 갔더니 첫째 아들은 막 이것에 엄청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빠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치 않아요. 아빠가 왔는지 안 왔는지 뒷전이고 아빠를 위해서 지금 그냥 뭔가를 해내는 거, 돈 더 많이 벌어서 아빠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가지고 갔더니 아빠가 왔는데도 별로 이걸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아빠가 왔냐 안 왔냐, 임재했느냐 안 했냐가 뒷전이고 아빠를 돈 벌어들이는 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피터지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서로와 서로 그 가족이 아내와 남편이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서로 막 미워해요. 서로 막 갈등이 있어. 그런데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가 그것에 달려나고 있는 공동체예요. 아빠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긴 하겠지만 그렇다나 그 공동체 안에 머물고 싶을까요? 싸우고 서로 막 반목하고 근데 비전 때문에 그냥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야. 삐걱대면서. 그 기뻐할까요? 아빠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별로 중요치 않아. 근데 어쨌든 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주는 게 목적이야. 사실은 그 공동체의 목적은 주님한테 영광 돌리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돈 많이 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또 목적이에요. 그 공동체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공동체.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비유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느 한 갔더니 컨디션 어때요? 이 아빠한테 뭘 더 해드리겠다고 내가 전 세계가 주님 것이고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목적이 뭡니까? 아빠를 사랑하는 거, 아빠를 기다리는 거,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빠의 임재가 목적이에요. 임재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가 목적이에요. 아빠가 왔냐 안 왔냐, 아빠가 함께 하는 거, 아빠랑 함께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서로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도 울어주고 서로 누가 많이 삐지면 그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고 아빠는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떠나기가 싫습니다. 떠나기가 싫어요. 임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아빠가 떠나기 싫어져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곳 가운데에 있는 아빠의 임재 그 자체가 능력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 보통 이렇게 영혼 구원, 가장 다들 가면 영혼 구원이 목적이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면요, 제발 이렇게 좀 되십시오. 제발. 이 공동체는요, 아빠의 임재, 머물리는 그 임재 자체 때문에 온 영혼들이요, 주님의 임재는 바꿀 수가 없다고.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이 세상의 영혼들이 왜 교회로 안 오는데요? 뭐 때문에? 뭐 기적 없었어요? 돈 없었어요? 뭐 구제금융 사용 없었어요? 다 있어요 지금 교회가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까지 밟히고 있다고요. 세상의 영혼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는 어떤 것으로, 세상 다 있습니다. 세상 다. 주님의 임재.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악한 영이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임재 있으면 영혼들이요, 여기 너무 가고 싶어요. 천국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곳. 정말 진리가 여기 있구나. 여기로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 제주수 영혼 구원이 목적이면 이것 때문에 됩니다. 여기 되면 해부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주님 여기 있는 주님의 인재 때문에 영혼들이 어떻게든지 여기 오고 싶어서 안달나게 될 거예요. 다시 떼거지를 몰려올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사역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주님의 임재 그 자체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을 보고 뒤집어지고. 마지막 때 대추수 대부흥, 마지막에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 어디 있습니까?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신실하셔서 잘 나눴지만 일단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떤 예배가 있다면 가셔야 돼요. 이분 신실하셔서. 근데 갔는데 내가 왔는지는 아니도 별로 중요치 않아. 그냥 예배 순서대로 쭉 하는 게 그냥 이들의 목적이에요. 너희들 뭘 예배하는 거냐?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너희들의 진짜 목적이야? 나를 예배해? 근데 그건 내가 왔는지 주님의 임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예배 순서대로 쭉 하면서 지들끼리 어떤 종교 쇼하고 나서 하하하 예배 잘 드렸다. 끝이에요. 임재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셔야 돼요. 나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 임재가 목적이 아닌데,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별로 그게 아예 관여치도 않는데, 그런데 내 이름 부르는 데는 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구역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선지서 보면 제발 좀 닫아달라고. 저 성전 문 좀, 내가 짐이다고. 똑같이 지금 똑같이. 가셔서 좀 진짜 옷깃 하나 딱 스치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 큰 교회 수도 작은 교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심어두신 그루터기가 어디든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교회가 계속 그 공동체에 이어져 가는 건데, 그 그루터기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어떤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의 임재를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옷깃 탁 스치고 가는 그 주님의 옷깃만 느껴요. 그 예배 1시간 반 동안 드려지는 그 조직적인 예배에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주님의 임재를 옷깃 탁 살짝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느끼는 임재는 그냥 옷깃 스치고 그냥 가버리시는 주님의 임재. 왔다 가시는 임재가 아니라, 옷깃 스치고 가시는 정도의 임재가 아니라 머물러 계시는 거. 그냥 이 공동체에서는 떠나기 싫은 거. 내가 여기 있는 데 너무 좋다 얘들아.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의 힘과 능을 의지하며 나가지 아니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외치는 때론 선교와 영혼 구원 자체도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영광 수준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영광 수준의 사역입니다. 얼마나 내가 자신이 힘으로 하려는 것이 빠져있고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 우리 자주는 비유지만 아빠가 맥북 컴퓨터를 막 뭐 고치려고 해요. 컴퓨터를 전능해요. 내가 뭘 전능한 아빠한테 이 맥북을 고쳐드리려고 해요. 내가 뭘. 근데 아빠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 선교와 영혼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균형을 잡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 이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 순종,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내 의로 달려나가고 내 의로 하는 것이 바로 희생 헌신이에요. 순종은요, 근데 순종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 순종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이에요. 별거 아닌.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차원에서 순종이 처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거, 여리고성을 돌라, 차연대를 맨 앞에, 군대 지금 싸우고 지금 북한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차연대를 맨 앞에 세우라는 말이 돼요 지금?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근데 그런 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종이 있는데, 나중에는요, 이 순종이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순종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너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너 가족을 내 앞에 제물로 바쳐라. 우리나라의 이익은 뭐냐면, 가족을 헌신한다는 것, 내 아들을 희생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이 순종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내 의로 하는 이 제사, 가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쉽게 말하면 이 희생은요, 가인의 제상이 sacrifice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희생이에요. 가인의 제사, sacrifice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로는요, 이거는 바로 누구의 제사?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희생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내 가족을 포기하고 나 주님에서 헌신합니다. 이런 목사가 엄청 많거든요. 내 가족을 뒷전하고 난 지금 열방을 위해서 지금 섬겨야 되는데 무슨 가족입니까? 주님이 알아서 돌아봐 주시겠죠. 그러면서 나는 주님에서 헌신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한테 너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들 잡아라. 너 아들 바쳐라. 이러했을 때에 음성을 듣고 나의 눈물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드려지는 그 아벨의 희생, 아벨의 헌신, 아벨의 제사는 바로 순종은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요, 이 순종을 통해서요, 누구를 닮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 이것조차도요, 이건 내 의예요. 내가 이렇게 내 가족 버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 아끼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는 나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결국 얻어지는 것이 내 의인데,
이 순종을 통하여서 바로 아벨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은요, 바로 내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이 순종, 아벨의 희생과 헌신조차도요, 뭔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같잖아.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 같잖아요. 헌신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분한테 드릴 건 없습니다. 이분한테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이분은 스스로 계신 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희생과 아벨의 희생과 헌신,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조차도 결국에는요, 내가 더 하나님 형상을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그때에 결국에는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2000년 후에 있을 바로 그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뭘 우리가 더 드릴 게 있습니까? 이분한테, 이 완전하신 분한테 뭘 우리가 더 해드려요? 무슨 우리를 세울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세우시는 것이 이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그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멸류관을 주께서 그러고 나서도 주님이 잘했어, 아브라함아 잘했어, 아브라함아 잘했어, 내가 너를 이제 열국의 진짜 진정한 아들로 삼을 거야. 그 주님이 우리를 더 해준 건데, 하나님 형상 닮게 한 건데, 그 상까지 받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깨닫아요. 내가 받을 멸류관이 아니구나. 내가 받을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주님께 대단한 희생 헌신한 것 같았는데 순종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번에 이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헌신한 거 눈물겨운 희생이었어요.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주님께 드린 것 같아. 뭔가 좋은 걸 드린 것 같아. 내가 주님께 뭔가 대단한 거 드린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그분의 형상에 담게, 나를 더 영광스럽게, 나를 변화시킨 것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멸류관 어떡합니까? 자발적으로. 멋들어지게 내가 다 이뤄놓고 지금 멸류관 줬을 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내가 받을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다시 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아벨의 희생, 아벨의 헌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가인은 1년 동안 뼈 빠지게, 아주 그냥 뼈 빠지게 그 농장을 키워가지고 주님께 드렸죠. 아벨은 어떠했어요? 그냥 동물 띡 잡아서 드렸잖아요. 왜 이걸 안 받으시냐면, 물론 이것이 내 의고 맞아요. 내 희생, 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 지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 그냥 가족 이 동물 잡아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 뭐가 있었을 거라고 보냐면 성경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해요. 아벨은요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듣고 순종한 건 뭐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한테 뭘 만들어 입히셨어요? 주님께서 동물을 찢어 죽여서 피가 흘려진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가인이 은사 지어서 제사 지었어. 아벨이 아니라?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가인이 사냥꾼이었다 그랬지. 근데 제사는 그렇게 지냈어요. 네. 많이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아벨은 주님하고 연결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 없이 희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주님께서 계시받은 대로 바로 희생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 컨시퀀스대로 바로 제사를 드려드린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누구도 대부분과 대추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또 선교가 목적이지
만약에 좀 주님께 헌신된 정말 신실한 주님의 지체들이라면 그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목적이라면 뭐 그 목적이어도 안 돼. 근데 그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네, 주님하고 하나 돼야 됩니다. 주님하고 하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한데 요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 부대를, 세 가족 부대를, 그래서 작은과 같은 기도 주신 대로 작은과 같은 그곳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그 손에 만져질 정도로 아주 그냥 텐저블한 주님의 사랑이 그냥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그 주님의 임재 자체가 바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주께로 바로 영혼 구원의 바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기처럼 말씀, 계시, 좋은 가르침, 설교, 중보, 또 성령의 은사, 영혼 구원, 선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다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에는 가치 뭡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주님이 오셨냐 안 오셨냐, 주님이 함께 계시냐, 주님의 임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의 임재예요. 프레젠스가 영어로 뭐예요? 임재가 영어로 뭐예요? 프레젠스잖아. 프레젠스 뜻이 뭐예요? 프레젠트는 알죠? 우리 프레젠트는 알죠? 프레젠트는 뭐예요? 현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재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 프레젠스는 여기 있다 여기 이게 있다. 그게 바로 프레젠스예요. 임재가 어떠한 무슨 느낌이 아니라고요. 그냥 있다는 거. 여기 있다. 존재한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프레젠스, 나 프레젠스. 그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인격이신 그분이 현상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 어떤 역동성의 어떤 무슨 현상이 아니라 그 분이 인격이신 그분, 살아서 느끼고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모든 것을 다 네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계신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프레젠스예요. 이 교회는 여기는요 선교를 위해서 가요.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들으러 가요. 성령의 역동성이 그냥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서 가요. 또 중보를 하기 위해서 가요. 뭔가 막 복을 받으러 가요. 영혼 구원을 하러 가요. 그걸 목적으로 가요. 오는 사람들이. 여기 뭐 때문에 가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임재를 보고 싶어서 가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가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서로의 프레젠스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목적이 영혼 구원 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로 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중보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거 다 소중한 것이고 다 있을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 오고 싶은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집 전도사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보고 싶어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행사 그걸 하려고 예배 어떤 그 조직적 행사를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주님 보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 주님의 임재와 서로의 임재가 목적인 공동체입니다. 바로 새 가족 부대.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체가 좀 더 실질적으로 이것이 바로 세가족 부대였어요. 이런 것들이 이 세가족 부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더 실질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이러한 DNA를 가진
쉽게 말하면 아주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 전체를 표현하면 이것들은요 사실 섞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가 나빠 보여요? 희생과 헌신과 비전과 또 조직과 이게 뭐가 나빠 보여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바로 순결한 마음의 정도 너무 다릅니다. 여기는 결국은요 내가 큰 사역하고 싶은 거,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주님께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아주 교묘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사람 마음을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때로는 정말 순결한 마음을 외치고 있기까지 해. 근데 그것이 정말 순전한 것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 마음. 그 인간은 완전히 죽고 나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완전히 죽고 주님이 사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순전하고 순결하게 된 그러한 누구들이? 씨앗들이 먼저 모여야 합니다. 자, 아니 지금 조직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고 교회를 커져야 되고 영혼 구원을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지금 할 거는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 끌어모으고 이 같이 할 사람 찾아가지고 한번 자 으쌰 마음 막하고 우리 해봅시다.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 이걸 빨리 해야 돼요.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당연하죠. 비전을 위해서 지금 빨리 어떻게든 조직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뭐예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은 근원적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서 뭘 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씨앗들이 주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기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되지 않으니까 나가서 사람 막 끌어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람 같이 막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합시다 그래가지고 연합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바보예요. 근데 진짜 바보가 하나님께서는 바보를 통해서십니다. 이 힘으로 누구를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완전히 뼈저리게 체험해가지고 바보입니다. 주님 좀 못하면 저는 이 교회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주님이 그냥 시작하라고 해서 했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갈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붙여줄 자를 붙여주십시오. 어떤 자들 근데? 순결한 씨앗. 자 여기는 처음에 막 예를 들면 몇 명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없으니까 빨리빨리 사람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사람 막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막 모여들어요.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막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이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순전하지 않은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다시 옛가족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처음에 만나게 한 것도 주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가서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구하고 있어요. 주님 얼굴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할 자들을 붙여주시는데 누구들? 순결한 씨앗들이 모여요. 순결한 씨앗들. 이들의 목적은 조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우리 뭐 1년 동안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이제 뭐 주님 얼굴만 구하고 있지 말고 나가서 한번 좀 사람들 모아보자. 해봐요. 그러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콩을 심으면 정확하게 그 콩의 DNA 모습 그대로의 나무인가요? 콩나무가 나게 돼요. 다른 콩을 심으면 정확하게 그 콩의 DNA를 가진 그 콩의 DNA를 가진 콩나무가 자라게 돼요. 똑같은 강낭콩인데도 DNA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순결하고 순전한 씨앗들만 아주 느릴지라도 정말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들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가지고 죽었다가 썩어져 묻혔어요. 그러면 이 순전한 모습 그대로의 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주렁주렁 순전한 이 공동체는요, 심겨진 것이 순전하지 않은 씨앗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람 커 보여요. 나중에 싹이 나고 이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면요, 열매가요 순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요. 뭐 이게 뭐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순전하지 않으니까요 조직이 되고요, 이 가운데 분열이 있고 반목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요, 갈등이 있고요. 더 이상 주님께서 영혼들을 그래서 보낼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고 조직은 딱딱 채워져 있는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영혼들을 믿고 보낼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는 그냥 끝이에요. 그때부터 거기서 아주 느린 것 같아.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정말 주님만 보고 있었어.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 그것이 목적이었어. 그것만 하고 있었어. 바보 같아 보이거든요. 병신 같아 보이는데 그것도 다 한 거예요. 차량들 앞에 세우는 거, 수만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는 거, 이 바보 같은 짓을. 근데 그냥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만 해왔던 그런 공동체들, 완전 싹이 내고 열매를 이파를 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너무 순전한 공동체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너무 순전해요. 너무 사랑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임재가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 공동체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영혼들을 아무리 줘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믿고 보낼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그 끈적끈적한 사랑이 그냥 너무 실제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군대, 마지막 때 대추수, 마지막 때 힘과 능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영에 있습니다. 열심과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부대의 바로 모습인 것이. 저희 가운데에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셨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계속 이루어주십시오. 주님, 정말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더딘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 저희들 조직을 키우고 저희들이 어떤 왕의 영광 교회라는 어떤 사역 단체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지금 옆에 있는 한 형제를 위해서 울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서로 그것이 목적인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순전함을 계속 더 보존하게 하시고 더 순전하게 하십시오. 더 순전하게. 그래서 그 자궁과 같은 그 공동체에서 주님 계속 머물러 계시사 주님의 뜻을 계속 더 높은 차원으로 이루십시오. 저희들이 그러한 씨앗으로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순결한 씨앗으로 미랄로 썩어지기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서 어떤 것도 남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 남은 저희들을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내 사역과 내 단체를 내 어떤 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때가 되매 저희들을 썩게 하시어서 그렇다니까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 퇴비가 있어요. 퇴비가 세상에 이번에 누가 이렇게 말해준 건데, 퇴비가요 일단 처음에는 안 썩었을 때는 냄새가 아예 안 나잖아요. 보통 그 맞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이제 썩기 시작하면 퇴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나요. 그냥 뭐 이렇게 아직 안 썩었으니까 그냥 이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게 썩기 시작하면 이제 냄새가 나요. 썩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그냥 이렇게 딱 자기의 겉모습을 새 언약은 결국에는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 언약이 뭘 이룬 것이냐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더 의로울 수 있어요. 근데 겉모습이에요. 의롭고 착하고 사람들 세련되게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사교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복음이 실제가 돼요? 나의 겉모습, 나 의로워. 내가 뭔 문제가 있어. 나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자주 나는 6월절 바로 초치절의 문제예요. 뭐 언제부터 복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을 보니까 난 죄인이야. 내 겉모습 내가 얼마큼 세련되고 내가 얼마나 예의를 잘 지키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 없이 예의 도덕 잘 지키고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내 내면 속에 죄가 있구나를 발견할 때부터 바로 복음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이 언제 시작돼요? 내 안에 죄를 발견했을 때부터. 다시 말해서 썩은 냄새가 겉으로 아주 그냥 세련됐었어요. 아무 냄새 안 났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했을 때부터 썩은 내가 나기 괜찮아요.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 거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은 썩은 내를 내가 맡게 돼요.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예의도덕 잘 지키고 세상에서 세련되게 잘 살아가고 있어도 아주 사람들한테 덕망망한 사람이 있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때부터 복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내 의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6월절을 거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 아, 예수님이 나를 죽어주셨구나.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주님이 나의 의야. 이제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분을 위해서 정말 의롭게 살아보자라는 이제 말씀대로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보자.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이 죄된 모습을 이대로 두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피를 생각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자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직 6월절이에요. 이게 맞아 보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사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를 지나서 이 여정을 지나다가 보면요. 안 돼요. 로마서에서 1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이 복음의 완전한 진리를 싹 다 설명해 놓고 나서 출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복음 알아. 나 복음 안다고. 나 복음 전할 수 있어. 복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어. 하면 조직적으로. 그런데 나 못해.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 내가 이 복음 갖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난 곤고한 사람이야. 사망의 몸이야. 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 난 할 수가 없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안 돼!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내가 주 여호와께 찬양하리로다.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바울이? 내가 마음은 주님을 쫓고 있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죄를 섬기고 있대요. 이게 뭔 말이야? 아니 그 갈등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득도. 바울이 이제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의십니다. 했는데 바로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 전 구절이 아니라 다음 구절이에요. 할렐루야 했어. 근데 할렐루야 한 이유가 뭐래요? 내 몸은 죄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난 죄를 이겨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를 완전히 걷어낸 게 아니에요. 난 여전히 죄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닫게 된 거야. 절망은 난 안 돼. 이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바로 그 복음의 완성. 초실절을 강하게 바울이 무교절 갔다가 부활한 거예요. 초실절을 한 거예요. 무덤 갔다가 부활한 거예요. 완전한 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내가
이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여기서의 비질리는 무엇입니까? 한쪽의 비질리는 뭐예요? 뭐가 보고 비질리래요? 아, 인간은 다 그래. 인간은 진짜 인간 전적 타락, 전적 부패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그래. 인간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바울도 그랬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 죄 달고 살아. 이게 바로 비질리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내가 완전하면서 계속 완전하고 계속 화해 가는 것인 것이죠. 여기를 겪어내면요, 냄새가 안 나요. 퇴비가 완전 썩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퇴비가 완전히 썩어버리면요, 냄새가 안 난대요. 완전 썩어버리면, 정말 완전 잘 썩으면, 덜 썩으면 냄새가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요, 세련돼요. 냄새 전혀 안 나요. 깨끗한 향기 나요. 막 향수 뿌리고 막 조마바토스 막 버버리 막 프라다 아주 세련되게 사람들 앞에서 아주 의롭게 잘 살아가. 냄새가 안 나요. 더러운 냄새. 내 안에 죄를 못 발견했어요. 근데 언제 내 안에 죄가 발견되었어요? 그때에 더러운 냄새를 맡기 시작했을 그때에 바로 복음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언제 정말 아주 악취가 나게 되냐면 6월절부터 초실절 가기 이전에 이 무교절 가기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냄새납니다. 죄랑 그렇게 바락바락 싸우고 있거든, 자기가.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데 너네 안 싸우지?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해요. 너 싸워라고요. 죄랑 너 왜 이렇게 안 싸워? 막 하나 정죄하면서 막 너 아주 그냥, 그러니까 사랑의 향기는 조금도 안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지 않고 퇴비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나요. 자기가 죄랑 자기 힘으로 죄랑 싸우기 위해서 바락바락 노력하고 있죠. 다른 사람 만난 사람들한테마다 너 막 의로워라 그거야. 너 이 죄인 된 인간아 이러면서 이런 목사들 되게 많습니다. 아직 그 초실을 이 진리를 못 경험한 거예요.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그 냄새가 엄청나요. 그리고 자기 의가 충만해요.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죄와 바락바락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 썩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 썩어버려야 됩니다. 완전 썩어버려야 됩니다. 인간 안 되는구나. 답이 없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죽어져 버리는 거야. 나 못해. 난 안 돼. 난 의로울 수가 없어. 난 줄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뼈저리게 아예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거 왜 나왔지? 이게 왜 나왔지? 퇴비.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순결한 씨앗이 바로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죠. 순결한 씨앗은 바로 그 6월절과 초실절에 그걸 통해서 그 진짜 복음의 완성 사실은 여기까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얘기하잖아. 그리스도가 성경이 다른 복음의 소식을 쓰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온 것이 바로 씨앗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완성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어. 이 복음의 완성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썩어져서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완성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이 공동체 가운데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천국을 누가 안 가고 싶어해요? 지금 불신자들 되게 천국 가고 싶으시고, 당연히 천국 가고 싶지. 천국인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저기서 가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 여기다. 누가 여기 막 영혼들이 떼거지로 그 밤에 여름에 이 불 켜놓으면 모든 뭐 모기랑 불나방들이 막 오는 것처럼 그런 곳이에요. 빛이 있으,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까지 여정도 계속 이 씨앗의 준비 있을 수 있어요. 씨앗.
씨앗이 뭐로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완성돼요. 복음으로.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씨앗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서 아직 씨앗이 되지 못했다면 씨앗이 되면 되죠. 그래서 더 순결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더. 이들이 또 같이 죽었다가 썩어지는 미래를 듣다가 바로 그때는 엄청난 천국의 바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 성경자매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이제 좀 예전부터 이런 걸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뭐 장막절, 유월절 이런 것들이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함께 또 나누면서 또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영광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구절, 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희는 정세계 열방 가운데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열방을 추수하는 그거, 아니 그냥 가슴이 불타올라. 그것 때문에 좀 미쳤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게 저를 미치게 하는데, 저게 아니면 나 죽으면 달라 그거야. 주님한테 그러면 저거 아니면 지금 나 그냥 대가를 잘라달라고. 여기 이런 경우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그리고 칼 들고 막 그래요. 저는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칼 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단일 하지 마세요. 근데 저렇게까지 갈망하는데, 그러나 저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제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목적은 주님,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 깊은 차원으로 저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어쩔 수 없는 그것들 때문에 어떤 지켜야 할 어떤 예의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지켜야 할 어떠한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나쁜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겉으로는 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때로는 겉으로는 살짝 벽을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임하시어서 이 공동체를 또한 자궁 삼으시어서 주님 많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들을 출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열방을 덮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우리 점심 시간에도 저희 계속 함께 계시면서 저희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